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과 3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이 성전과 성령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영적 실상을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장 3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속박되어 있던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셔서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붙쫓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그 영생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실상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함께 보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2장과 3장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첫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그래서 이 장사상이 엎어졌죠. 예수님께서 그걸 들러 엎으신 그걸 당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너가 이러한 일을 하니 무슨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 건물 성전을 생각을 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왔고 3장에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얘기해 주시고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이제 선지자로 알고 그 침례 요한에게 함께하던 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영광을 받을 사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그 친구가 그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게 된다. 나는 그 친구의 역할,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리고서 31절부터 이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약하여서 기록해 놨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인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앞서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믿는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그냥 종교적 의식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세 시대에 그 믿음의 그 영역이 완전히 회파돼 가지고 면죄부를 팔면서까지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까지 완전히 이제 회파돼 있던 것에서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사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우리가 죄인 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덮여지게 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단 0.1%도 그곳 가운데 더해진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것은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의로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의로운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서만이 그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서만이 그 구원을,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주님과 이제 연결이 되어진 그 관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 어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것,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처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구원자시라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이 그 순간에 복음의
말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이제 영접해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므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연결된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실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실상 가운데 이 새롭게 거듭난 그 영의 삶이 펼쳐져 가는 그 삶이 되어졌으면은 그 영의 생명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이 오는 그 공급이시면서 그 통로가 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새롭게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가면서 이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의 열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끊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사건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과 굳건하게 연결된 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 주죠. 이러한 자들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것보다 더 광대한 영의 세계를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영의 세계와 자연 세계를 다 만드신 그보다 더 높으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로마서 4장에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붙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게 하는 기적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첫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이 존재로 전락해 있는 우리를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는 그 그림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은 자연적인 그러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존재를 자연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자연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는 혼이 있어요. 영은 어둠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은 죽은 상태, 영은 속박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인간들에게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지능이 낮을 뿐이지 똑같이 있어요. 사실 이 영역은. 그런데 사람에게만 다르게 부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영이 죽어버렸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물론 영이 죽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적인 죽음도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는 영이 죽어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도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게 창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영이 죽어버리고 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몸도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이 자연적인 죽음까지도 이제 겪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 혼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혼이 있어가지고 이 자연적인 그 상황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어둠 가운데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받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이 땅에 그냥 자연적인 것들만, 또 영의 그러한 질서가 깨졌을 때부터 이제 자연계에도 가시엉겅기가 나며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직접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자연적인 것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회복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명 가운데서 자연적인 것들도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을 다시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 물로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물로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사실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혼의 가장 깊숙한 곳이죠. 이 마음이 그릇이 되어서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그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 라는 것은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와 영가움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영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영이 실상으로 투영되기 위해서는 그 거울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영의 거울보다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영의 창문이 깨끗해야 이 영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이제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의 속박 가운데서 이제 죄값이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품에 우리의 영이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이죠.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영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영이 죽어서 이 그냥 혼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 영은 그냥 속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것을 이제 주님께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서는 성전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도 있지만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이루신 것은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있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마음으로서 준비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적인 열매만 그대로 나오고 영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이 지금 소통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주님과 계속해서 교류해가며 소통해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 주님,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누려가면서 그 영의 생명을 누려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누려가는 가운데 그 영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 나를 마음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처리해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는지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는지, 불평과 저주가 나온다면 지금 그 어둠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이 나온다면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축복한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저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준비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씻김받고 마음의 성전이 준비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가운데 창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정욕의 영이고 세상의 영은 불법의 영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죽음의 영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물질 자체는 어둠이 아니죠. 근데 물질을 지금 뒤에서 잡고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세상에 신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물질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 어둠의 그 손길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자연적인 것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 전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해야 되는 놀라우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탐욕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아빠가 굉장히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 아빠한테 막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근데 아빠가 힘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닌데 아빠가 이제 있는 자리에 자녀는 서슴없이 갈 수 있죠.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보좌 앞에 나아갈 탐욕을 갖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그 관계가 중심인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사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하진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우리의 입을 막 조종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러한 과정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 관계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인 그러한 선택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게 사람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고백해드리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드리게 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알고 계시고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표현이 나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마음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서 이제 고백해 드릴 때 그것이 이 땅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으로 세우셨는데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머리 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을 이 교회가 지금 연결되어서 하늘에 앉힌 바 주님과 함께 앉힌 바 되어진 그 존재면서 우리는 이 땅을 또한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공급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쫓아내는 그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나갑니다. 주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역사를 수종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드러나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님께로 조종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믿음의 통로를, 그건 관계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의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나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더 깊어져 가도록, 더 활짝 열려져 가도록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지막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생명 가운데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자연적인 목숨은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은 계속 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도 되살려지게 되는 부활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러한 그룹의 그런 율법 학자였어요. 니고데모라는 자가 그 예수님께 라비여, 선생이여 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나눴죠. 물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이 영접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침례를 받는, 그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그 그릇,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려지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오늘날의 이 실상을 말해주는 교회가 정말 너무나 오늘날에 적어지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그 껍데기만 계속 다루지 진짜 영의 그 실상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뭘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의 영혼은 그 공급함에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주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육신으로 이 영의 것을 얻어내려고 해도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육의 행인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이걸 연결하실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져 있고 그냥 혼과 육으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던 그 인간들에게 몸을 입고 와주셔서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준비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님이 우리가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훅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그 첫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을 맞이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안주 논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새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전환이 있어졌고 이 전환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영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는 이 생명의 공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그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와주셔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의 일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 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이 땅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이 드러나 주셨죠.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져서 준비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은 땅의 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차원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깨닫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지금 알 수 있겠냐. 근데 이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영이 거듭나게 되므로 하늘의 일을 알아가게 되죠. 아멘. 이 하늘의 일을 아는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 대속을 이루어주시고 이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신 것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지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냥 정욕대로 사는 그거를 더 좋아해서 그 가운데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진리를 붙여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의 생명 가운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서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님의 영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대로 더 우리가 창념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함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져 가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